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진노의 심판에서 긍휼을 얻게 하는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죠. 왜냐하면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도 얘기를 하였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의 거주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반된 견해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까지가 이제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다 해줄 텐데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12절에 보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이 나라를, 지금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게. 싹쓸이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센 발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애굽 가운데 있었던 애굽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리고 이 땅 거주민에게 그렇게 이제 만약에 멸하시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주민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전하느냐? 자,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을 텐데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도 이제 들을 텐데 그 이야기들이 뭐예요?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셨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셨고 그들 앞에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인도에 오셨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오해를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와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먼저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했던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마음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모세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못되게 굴었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아버지같이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할 것이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여전히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25절이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들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지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시지만 갈렙을 제외하고 말씀을 청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의 마음, 모세의 중보기도. 그동안 한 행동을 보면 얼마나 밉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사랑하면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죽임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자, 이들이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우리가 들어갈 그 땅에 거대한 거인족들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성들이 있고, 거기를 넘어서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택없이 부족하고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이 너무 강한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좀 믿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하실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내 백성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만드는 그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할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나가야 할 자리에 믿음으로 나갑니까?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요. 아, 나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믿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다 만들어 줄 거야. 다 이루어 줄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발 믿자. 아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